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써 3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3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히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빠진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수요 예배에 불러주셔서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시며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여 싸우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114년의 역사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기보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순종하는 삶, 허물보다 그 사람의 장점을 많이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허락하셔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노량진 교회 교인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좋은 교회와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예측하기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 처음 가보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병의 전염을 막고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시하는 대로 함께 모이지 못하고 본당에 소수의 인원만 모여 예배드리며 대다수의 교인들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더 기쁘게 받아주시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더 깊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은 봄이 되어 온갖 꽃의 향기 속에 있으나 우리의 현실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하시며 주신 건세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과 죽음에 우리도 함께하게 하시고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4월 15일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우리의 대표로 뽑을 수 있도록 직접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하게 하시며 나라를 운영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슬기롭게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평화와 통일은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오니 우리 모두 깨어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희생자에게 위로하시고 병든 자 낫게 하시며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이와 의료진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셔서 예배와 교회 활동 등 우리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 모두 모여 마음 놓고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분의 원로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노년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과 신령한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심령을 깨우고 순종하며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게 하셔서 큰 제목들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 기억하시고 오는 주일부터 점차적으로 교회의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온라인상이지만 우리 함께 드리는 분 있으시면 우리 옆에서 서로 좌우로 교제하시고 또 홀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또 온라인상이지만 우리 교인들을 향한 마음을 열고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사순절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도 진행했는데 올해는 온라인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또 어려운 때에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목요일 예배는 정부 정책에 호응해서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이번 주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재개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공지 드린 대로 예배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의 안내를 잘 받아주시고 또 부활주일 당일날 일부부터 이어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 방역 관계와 모든 질서 유지를 담당하실 겁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의 안전과 또 우리 이웃에게 교회가 누를 끼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과정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고 지금 사부 예배로 같이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최종 이제 문자로 안내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교회 학교 예배는 학교 개학까지, 온라인 개학이 아니라 정상 개학까지 연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주부 내용 그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잘 살피시고, 또 예배 오실 때는 그 이제 입장 절차가 신분 확인부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일찍 20분 30분 일찍 오셔서 질서를 지켜주셔서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당에 지금 130명 정도 밖에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늦게 오시면 본당 안으로 들어오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찍 오시는 게 좋고요. 또 절차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권면드린 대로 10분, 20분, 30분 일찍 오셔서 그 절차를 밟으시고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교회로서는 최대 안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우들도 그렇게 지침에 따라서 순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차양대 찬양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원하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열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니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면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우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서도 그 결단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사라 사후에 후처 그두라를 얻고 그두라를 통해서 6 아들을 낳은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어서 막벨라굴에 장사된 사실을 또한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라의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12 아들을 낳고 그가 137세에 죽은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사라 사후에 그두라를 후처로 삼아서 6 아들을 낳은 사실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6 아들의 이름을 시므란, 욕산, 머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 아들을 통해서 그 후손이 여러 족속으로 번성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짤막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란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자손이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큰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들이 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자체가 의미하듯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통해서 6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통해서 여러 족속이 번성한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6 아들의 후손이 바로 아랍 족속의 일부가 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나이가 137세였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이 오늘날보다 훨씬 더 장수했다는 걸 고려할지라도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은 사실을 참고할 때에 아주 고령의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후처를 얻어서 6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노년의 아브라함이 강건했습니까? 이제 이 강건한 아브라함이 175세가 되었습니다. 사라가 죽은 지 38년이 지났고요, 이삭이 결혼한 지도 35년이 지났고, 또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지도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 175세가 되었을 때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였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거를 원문 그대로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발의 나이로 그 연수가 충만하여 만족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느끼기에도 내가 살 만큼 살았다, 나는 만족한다, 그렇게 장수했다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후처 그두라를 취하여 6 아들을 낳을 정도로 노년에 강건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 만큼 살았다, 만족한다 할 정도로 장수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하여 계시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 땅에 가서 거주하게 될 것이고, 그 400년 동안 거기에서 살다가 섬기며, 이방인을 섬기며 살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와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미래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는 장수하다가 장사될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에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간다,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강건하여 장수했습니다. 자신의 수명에 만족하고, 그리고 아들들에 의해서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에 장사된 것도 사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헤브론 지역에서 나그네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이미 헷 족속이 먼저 거처를 마련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유력한 족장으로 헷 족속과 동맹한 관계지만 나그네로서 그 땅에 한 뼘 땅도 소유로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죽자 장사할 굴을 마련하기 위해서 에브론에게 그 굴과 그리고 그 굴이 속한 밭을 샀습니다. 비로소 자기 소유의 밭과 굴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굴에 아내 사라를 장사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강의한 대로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 약속된 기업이기 때문에 그 헤브론 지역 막벨라 굴에 아내 사라를 장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거기에 아들들에 의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에 의해서 장사됩니다. 아마 유언으로 남겼겠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언젠가는 우리의 자손이 차지할 땅의 일부다. 나는 그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이것은 우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그 땅이 헤브론이 점령이 되고 이스라엘 땅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신실하심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뿐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이 세 가지 용어는 계속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시라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시행하신 것입니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또 하나님은 사라의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서자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 거주하지 못하고 하갈과 함께 사실상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관련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스마엘과 관련해 하신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스마엘과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 죽게 되었다고 대성통곡했죠.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갈의 눈을 밝혀서 물을 찾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바람 광야에 이스마엘이 거주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아들을 낳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라비아 북부의 베두인 12족속의 조상이 바로 이스마엘의 12아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아랍 민족의 일부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5가지만 언급했습니다만은 더 세밀하게 찾으면 더 많겠죠. 5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이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요. 1차적으로는 당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시공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처럼 하나님에게 합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6가지 주제로 구분해서 이 시간 짧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킨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의 감동을 받은 것이 있어서 지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고난주간에 이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사실은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6가지.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약속, 그리고 이것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의 믿음의 응답, 이것이 주제인데 이번 사순절 고난주간 중에는 이 6가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것을 하나하나씩 제가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약속 말씀입니다. 새벽기도에 참여한 분들은 말씀을 이미 들었었습니다. 구원의 약속과 관련된 여러 중요한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이루셨죠.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지요. 그로 세상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지요. 구원의 문을 열게 하셨지요. 그리고 택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사 예수를 믿고 멸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사죄의 약속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많은 축복의 문이 닫히게 되지요. 죄를 짓는데도 그 축복을 똑같이 누린다? 그럼 말이 안 되겠지요. 누릴 복을 많이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죄를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너희 죄를 기억치 아니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또 기도 응답의 약속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다른 종교도 기도의 모습이 있지요. 형태가 있지요. 그러나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정말 역사하시는 분이시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도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것은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약속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말씀했는데, 이 책망하시리라는 말씀이 깨닫게 하시라는 의미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것은 우리를 바른 믿음으로 이끌기 위하여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 성천 이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간절히 모여 기도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은 유대인들이 3,000명이나 죽게로 돌아왔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산헤드린 공회의 박해를 받았을 때 산헤드린 공회가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협박했을 때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다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저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확장되어 간 것이지요. 이러한 성령 세례는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임하심을 위하여, 저는 성령 세례를 성령의 충만한 임하심이라고 정의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성령의 충만한 임하심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되고 사도들처럼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우리 모든 도랑교회 교인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고 저는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며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 그 성령의 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은 성경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경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미혹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이끌림이 있다고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면 그것이 곧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되고, 이 결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항상 의와 진리로 인도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구원의 완성을 통하여 최후 승리도 보장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최후 승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낙심절망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예를 들지만 녹화 방송, 축구 경기라도 아슬아슬한 경기도 우리가 마지막 역전에서 이겼다 알고 보면 평안합니다. 결론을 모르면 계속 이러다가 지면 어떡하지? 한일전인데 막 이렇게 우리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렇죠. 하지만 스코어를 알고 녹화 방송을 보면 느긋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이미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가 망하는 것 아닙니다. 그 과정일 뿐입니다. 언제나 어려울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 최후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지요. 우리 육신도 또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요새 코로나 블루
우울증 이야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많이 힘들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 스트레스와 그 압박감을,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실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자 우리와 함께 하신데 왜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고나픈 현실과 어려운 문제만 자꾸 바라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안과 담대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널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건강하셨습니다.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지 않을 정도로 평소에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와서 동네 병원을 다니는데도 약을 먹는데도 차도가 없어서 큰 병원에 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암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게 건강에 자신했는데 큰 병원에 처음 가서 진찰 받아봤는데 암이래요. 너무너무나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그 갑작스러운 그 소식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또 수술 날짜가 다가오니까 또 두렵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이런 큰 수술 받아본 적이 없는데 병원도 안 가본 사람이니까 내가 온몸에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수술을 받는다? 그리고 내가 수술 받는 중에 큰일 나면 어떡하지? 온갖 불안한 생각이 엄습하면서 이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합니다. 물론 목사님이 가서 위하여 기도해 주었죠. 근데도 마음이 진정이 안 됩니다. 이제 간호사들이 와서 침대채 이렇게 수술자 앞으로 이제 밀고 가지 않습니까? 그 순간이 다가와도 이 불안한 마음이 가져지지가 않습니다. 드디어 침대가 밀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수술실로 가는 과정입니다.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이 집사님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그 순간 수수실로 가는 중에 하나님이 떠올리게 한 이 말씀은 이전의 말씀과 달랐습니다. 집사님은 그 말씀을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했습니다. 내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를 붙잡았습니다. 참 놀랍게도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 집사님의 마음은 평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음에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물론 수술 잘 되었고요. 이거 잘 신앙생활 하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정말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코로나19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이렇게 심각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코로나19가 초기에 우리나라 초기 상태에 있을 때 이게 DNA 형태가 아니라 RNA 형태이기 때문에 변종이 많다. 그래서 이 치료제를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전문가에게 이런 말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인생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 우리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을 지키시고 보여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약속, 사죄의 약속, 기도의 응답의 약속, 성령의 약속,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의 약속,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말씀과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 구원의 약속, 또 사죄의 약속, 기도 응답의 약속, 성령의 약속,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의 약속, 승리의 약속을 아버지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아버지 상황들을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함으로 아버지 정말 주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허물과 죄 많은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사태를 아버지 하루속히 극복하고 회복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길이 되시는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아버지 알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 없는 삶에는 아무리 소망 없음을 알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를 엿보고 호시탐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 하는 악의 세력들 공격에 또한 아버지 기도로 이겨내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온전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는 고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주 주일부터 재개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예배가 잘 재개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 허물을 덮어주시고 현재 고난주간으로 한 주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겠느냐 물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쁨으로 그것을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나의 십자가를 주님께 대신 지고 가달라고 한 나의 아버지 이기적인 모습 또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신앙이 늘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모든 것을 주님께 떠넘기며 사는 삶이 되었던 것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사 말씀과 기도로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번 주부터 재개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가 재개되게 하여 주시며 재개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평안을 주시고 주님이 주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나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위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현재 코로나 사태로 아파하는 환우들과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셔서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와 아버지 정말 주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태가 아버지 종식되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아파하는 아버지 신음하는 많은 환우들에게 하나님 주의 손길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고 완치되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수고하는 많은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사태가 아버지 회복되고 종식되는 아버지 은혜를 주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 가능케 해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지만 3일 예배 자리로 우리를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안전한 가운데 본당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많은 사람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섬긴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전혜성 권사님 그 모든 기도 연락하시며 가정과 자손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온 교우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도 주의 뜻 가운데서 선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삶의 고난과 문제 가운데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모든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문제 해결의 영광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의 범사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